오늘 요한계시록 22번째 시간입니다. 찬양의 이유 되신 주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가 조금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리고 이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의 숫자, 상징적인 수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사실상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수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게 어느 정도 유대의, 그러니까 히브리 특유의 계수의 법칙을 따라서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백성을, 그러니까 강인하죠. 요한 공동체의 초대교회죠. 요한 공동체의 하나님 백성들은 참으로 약해 보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 죽임을 당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군대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 존재했던 모든 백성들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요한의 환상이라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논리 구조를 잘 갖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딱 떨어지듯이 무슨 시간순 아니면 사건순으로만 배열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오늘 본문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살펴보시게 되겠지만은 이 큰 무리가 14만 4천의 하나님 백성과 또 다른 B그룹이 아니라 2번 그룹이 아니라 동일한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군대, 하나님의 군대, 참 백성들이 나오고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 아니라 그 일에 이어서 이 뜻입니다. 그 일에 이어서 내가 보니 온 나라에서, 그러니 여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 만국에서라는 뜻이죠. 방언이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뭐 알랄랄라 하는 방언이 아니라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언어를 쓰고 있는 자들, 그리고 각기 다른 나라에 속한 백성들, 그리고 각기 다른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게 14만 4천이라는 그 히브리 지파죠.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잖아요. 12지파가 분명히 나왔었고요. 그것과 다른 이방인의 구원을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유대식으로 지파를 얘기했던 14만 4천이 곧 지금 마치 이방인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본문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이 좀 너무 이상하네요. 조금 심기일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서로 다른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 속에서 큰 무리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결국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큰 무리는
지금 현재 서로 출신지는 다를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출발한 지점은 다를지라도 한 군데 모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초막절의 배경 위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걸 전제로 생각하세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생각하면은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로마 전역, 그리고 때로는 로마를 벗어나서까지 존재했던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맞춰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것과 유사한 그림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이게 껍데기로 이렇게 둘러싸여져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만은 하나님 앞으로는 못 가는 곳이잖아요. 왜냐면 대제사장이 외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마치 모든 자들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지성소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들이 곧 누구 앞에 서 있느냐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행색이 무엇이냐면은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초막절에 뉘앙스를 주는 것이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들이 그 생명샘을 마시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장막절에 생명수에 대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 이 흰 옷이 뭔지도 나중에 설명을 하고, 종려 가지를 든 이유는 그들이 초막절, 완성된 초막절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대를 뜻하는 건데요. 혹자들은 분명히 12지파에 1000명씩 속해 있었던 사람들과 유대가 아닌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이 무리들을 분명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처음 14만 4천은 유대인의 회복,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구절은 이방인의 회복을 각기 달리 뜻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이 신천지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12제자 이름 넣어서 지파 만들죠. 이게 사실 본문에 나온 거는 그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런 어떤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건너뛴다면은 크게 유대인의 회복과 이방인의 회복을 각기 설명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같은 그룹인데 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측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언약적 측면에서 기술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인해서 완성의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서술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창이 다를 뿐 사실은 같은 무리를 지칭한다라는 그런 두 번째 설명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따르고자 하는 것은 앞선 본문 14만 4천이 오늘의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한다라는 두 번째 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14만 4천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를 통해서 완성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는 본문이거든요.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은 최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셀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모래알갱이가 얼마 있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셀 수 없으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은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저번에 살펴봤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번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 22장, 26장 이렇게 3번 더 약속하심으로써 방금 읽었던 13장과 더불어 총 4번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그냥 14만 4천으로서 자기만 구원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기점으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에 들어오게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만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출발점에 불과하고요. 음악으로 쳐도 전조에 불과합니다. 전조에 불과하고 그 클라이막스는 어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천하 만민이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저번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민수기에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각 지파별로 이제 장성한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수를 얘기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이걸 군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는 이 민수기에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민족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바라봅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들은 그걸 따르지 않죠.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 믿음의 자손들을 창세기 약속의 성취로 보는데 유대교 안에서는 이미 예전에 이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어느 정도 성취된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이 관문, 게이트에 불과했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들은 혈통적인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써서 모든 민족을 처음부터 포함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창세기 26장 4절에서 천하 만민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세기 22장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창세기 22장 17, 18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큰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씨가 번성한다라고 합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의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자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 군사적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승리하는 군사로 그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진해서 상대방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자손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덧붙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혈통적인 이스라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를 더 붙이게 되는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도 어때요? 앞서서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복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천하 만민에게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데, 그쵸?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인데, 그 복이 천하 만민을 처음부터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첫 걸음이라는 뜻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온 천하 민족으로 상정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14만 4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파와 오늘 등장하는 전 세계 각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봤을 때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은 5장과 이 창세기 5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요한의 의도 안에서 이렇게 병행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다의 사자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포함되어 있었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으로 등장한다는 것, 이런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시에 5장과 7장에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유사성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바로 큰 무리가 곧 14만 4천에 해당하는 그냥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이 모든 참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 5장 8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있죠. 이 사람들도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린 양 앞에 있다는 것으로 장소적인 연결이죠. 이 장소적인 연결을 통하여서 5장에 등장하는 이 성도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성도와 이 7장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같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5장 9절 앞선 구절이죠. 5장 9절을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들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자들이 성도였습니다. 그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셀 수 없이 큰 무리도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 양 앞에 서서 노래 부르고 있는 자들이죠. 찬양하고 있는 자들. 이게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5장 9절 이하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5장에서 기록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 오늘 나오는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이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성취를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그곳,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요.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호세아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호세아서에서 1차적인 예언의 성취는 언제 일어나느냐면은 그들이 바벨론 유수 끝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때를 이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고, 그리고 2차적인 성취,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천하 만민을 통칭하는 개념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일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조금 앞서 버벅이면서 셀 수 없는 큰 물이 돼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좀 빠르게 갈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장막절, 초막절로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초반부가 길지만은 초반부를 잘 이해하고 나면은 후반부는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레위기 23장 4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해라. 이게 바로 장막절의 첫날부터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뭐가 있다고요? 과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이라고 4가지를 얘기하셨지만은 나중에 그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교 시대 있잖아요. 그쯤 오면은 이게 종려나무 가지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필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4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출애굽 얘기하죠.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시절에 초막에 머물도록 해줬다. 그죠? 텐트 안에, 유목민들 텐트 치고 살잖아요. 이 몽골바도 그렇고. 그렇게 텐트 안에 살게 해줬다. 그거 기억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뭐냐면은 지금 초막에 거주한 줄 알게 할 거다라는 거는 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초막에 살지 않을 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초막에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요, 미국에 사는 그 유대교 신자들을 보면은 초막절이 되면은 자기 마당 앞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기도 해요. 아주 그 오소독스한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직까지도 지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배경이 뭐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즉 초막에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애굽이 그러니까 바로가 제공하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제공하는 집에서 산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거처를 받으며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가나안 정복하고요. 초막절이 진짜 언제 의미가 있냐면은 특별히 내가 초막에서 살아야 되는 때잖아요. 365일 초막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365일이 초막절입니다. 지금 그 상태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 장막에서 살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뭘 노리고 있었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바알 신앙을 견제하시면서 미리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됐을 때, 그래서 나무 실과를 흔들라고 얘기하죠. 이거 유대인들에게 그 초막절은 추수감사절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실제 우리나라 추석하고도 되게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열매를 맺고 많이 수확하는 가을쯤이 이 장막절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행사고 감사절의 행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행사인데,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과실을 내고 먹고 거기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때,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때에 그들이 뭘 했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서 자유와 이런 과실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 되고요. 바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과실을 맺으며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알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내가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풍성함을 내가 얻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초막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날이 초막절이고, 이때는 당연히 풍성한 나무 실과를 흔들라고 할 만큼 곡식과 과일이 넘쳐나던 가을쯤입니다. 추수의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배경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초막절을 암시하며 찬양 드리는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 그러니까 구원해놓고요, 이제 내가 자유 줬으니까 광야에서 너희들이 한번 힘내서 살아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구원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끝까지 너희를 보살피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영원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에게 영원한 떡과 생명수와 과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배경 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초막절이 배경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초막절의 배경이라는 것이 되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오늘 계시록 7장 15절의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이 성전이 여러분들 성전이지만은 광야 시대 때는 이거 뭐였어요? 성막이죠. 텐트라 이 말이에요. 초막이에요. 하나님 머무시던 곳이 어디라고요? 초막입니다. 그쵸? 하나님이 성막 주신 이유 뭐예요?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출애굽기 강해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이 더 이상 이동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땅 위에 성계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초막절에 완전한 초막절에 완전한 장막
밖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제공해 주시고 계신 그림이란 말이에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이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무드와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그들은 무언가를 받아야 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풍성하고 넘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그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바로 이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장막절과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그 예언서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14, 15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렇죠? 초막절 얘기하죠. 이걸 율법에서 기록된 것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서 감람나무 가지와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여기서도 종려나무 나옵니다.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거 단순히 초막절 지키라 그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배경이 뭐냐면 너희들이 포로인데 그 언젠가 포로기가 끝나서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이 땅을 찾아주시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하게 될 때 너희들이 장막절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을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가 그 느헤미야 8장 전체를 읽어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 장막을, 초막절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배경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건데 그 징표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다시 장막절 지낼 수 있을 거야가 이스라엘 회복의 징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성전 재건이요, 이 느헤미야의 1차적인 성취겠지만은 영원 가운데의 성취는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앞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장막 위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때는 언제 때요? 회복의 때요. 그 회복의 때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고,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 풍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파릇파릇하게 싱그러운 가지들로 하나님께 흔들며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순히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어디까지 보호하냐면은 영원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장막을 제공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안에서 군사로서의 이 무리가 뭐라고 찬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쭉 갈 수 있어요. 이 배경을 아셨으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배경이 만약에 장막절이라면은
여기서 당연히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죠. 장막절이요. 뭘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 기억해야 되죠. 뭐 기억해야 돼요? 홍해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광야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먹을 것과 물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니까 충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은 극도로 빈곤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되었더니 그 첫 번째 공간이 광야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놓고도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기름진 땅과 가장 상관없는 곳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한 번이라도 굶은 적이 있습니까? 광야는 기름진 땅을 가진 곳이 아니고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나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에서조차도 가난을 맛보고 있었죠. 왜냐면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샘솟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은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약의 땅에 있는 것 같은 상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광야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뭡니까? 피 흘리신 어린 양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은 우리 찬양의 이유가 충분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도 기억해야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이거 요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서 이 뉘앙스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그 초막절의 뉘앙스를 더 세심하게 살펴봅시다. 요한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상태입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광야 가운데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조차 기억해야 됐던 게 뭐냐면은 이 땅이 아니라 광야였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라는 겁니다. 지금 기름진 땅이에요. 그쵸? 기름진 땅이에요. 지금 여기서 열매가 솟아나고 있고요. 하나님이 적절한 태양과 비를 주셔서 내가 먹을 것이 많아요. 창고에 쌓을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때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 물이라고는 없는 땅에서 한 번도 굶주린 적 없고 목말랐던 적이 없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기억해야 했다고요. 무슨 얘기냐? 이 땅이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더할 나위 없는 광야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국가 권력이 나를 쫓고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형제 자매들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그들 중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요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풍성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이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말미암아 지금 거기에서 너희들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며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많은 이런 삶에 많은 위협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고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상황은 적어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멀쩡한 집 놔두고 장막에서 거하면서 장막을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이 안락함을 주는 집으로 채울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이 기름진 땅 놔두고 왜 메마른 저 땅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냐면은 이 기름진 땅조차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만족을 내가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각기 너무나도 다른 배경 속에서 살고 있고 각기의 삶의 정형이 너무나도 다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챙겨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하나님 은혜의 공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삶에 걱정이 없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광야를 기억하셔야 되고, 삶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광야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 공동체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한 승리와 만족이 올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찬양이 구원하심이 로마 왕자의 앉은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로마 군대의 수장이 되는 로마의 사자입니까? 아니요.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찬양하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죠.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도 요한의 이 메시지를 받고 믿음을 지켰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요. 우리도 그러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무리가 선제적으로 찬양을 하니까 따라서 모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이 교회가 찬양한 찬양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보조적인 찬양이 천사들이 나오는 찬양인데요. 근데 당연하죠. 생각해보면 천사들은 구원을 경험하는 생명체들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거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한국어로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은 정관사 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멘. 그 찬송과 그 영광과 그 지혜와 그 감사와 그 존귀와 그 권능과 그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이건 단순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좋은 미사 어구들을 붙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던 그 능력, 그 권능, 그 힘, 그 영광,
그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찬양도 미사여구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뭐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통한 찬양, 구원에 나타나는 그 영광, 구원을 행하신 그 지혜, 구원을 향한 그 감사, 구원을 통해 드러난 그 존귀, 구원에 사용된 그 권능,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바로 그 힘, 이것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 결국 이 찬양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높은 권능들이 영원 가운데서 지속될 것입니다. 이걸로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천사들 자신들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 안에서 포함되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질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와 요한이 이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장로가 질문을 합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기를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는지 아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런 의미일 겁니다. 요한이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를 그냥 높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주여 당신을 아시나이다 하니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게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장로들이 이 큰 무리에 대한 정체를 얘기해 주는데 지금 뭡니까?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죠. 지금 어디서 나왔는가부터 얘기해 줘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맞죠? 사실 어디서 왔는지는 이미 밝혔잖아요. 전 세계에서 나온다는 걸 밝혔잖아요. 근데 단순히 전 세계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장로가 출처를 다시 설명해 줘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럼 누구냐?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피에 옷을 씻으면은 빨갛게 되죠. 아주 짙은 빨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 아이러니. 그러니까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고 바로 이들이 그냥 주님만으로 충분하여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장막절을 즐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광야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요한 공동체의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 광야 상태에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광야의 길이 그 끝에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광야에 나온 자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요. 지금 요한 공동체, 즉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하면은 그 끝에 반드시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 그대로 상급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7교회를 앞에서 요한이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결국 이기는 자가 뭘 얻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자? 환란에서 출발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요, 즉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하여 이 길을 가야 한다면은 이 길은 반드시 어디로 나 있다? 가나안으로 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안에서는 지금 고통당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때의 기억이 어떻게 변합니까? 고통으로 변해요? 아니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때를 하나님한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서 아름답게 기억해야 되는 날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막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막 막막한 마음에 어쨌든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오던 그 젊은 시절을 때때로 그리워하는 걸 여러분도 아세요? 그런 거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리워할까요? 지금 상황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때의 그 상태를 그리워하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은 그때만큼 도전 정신이 없고요. 그때만큼 무모할 수 없고요. 그때만큼 자유로울 수 없고요. 실수투성이었지만은 그때만큼 재밌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초보 시절 미래도 불확정한 속에서 우당탕탕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다 지났으니까 그냥 옛날에 그리워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성공한 사업에서조차 그 사업을 성공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날이 아름답게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삶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이 삶이 아름다우면은 아름답게 변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 이 삶의 가치와 이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크리스천이라면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패배감을 가지지 마세요. 삶이 가치 없다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비하하지 마세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순간은 내 삶이 비참하다 라고 온 세상이 외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미래를 가진 자들은 오늘이 진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 수 있겠네요? 그쵸? 살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로마의 창칼 앞에서 이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쓰러진다고 해도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혜의 리버스가 뭐예요? 이 지혜를 딱 그냥 반대로 하면 그게 전도서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가치롭다 하지만은 결국 의미가 없는 일, 그래서 지금은 칭송을 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허망하고 허무하고 사라질 것들의 삶의 내용들을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전도서의 지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출처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닥치면은 그 자체로 복된 줄 아십시오. 왜냐면은 이 큰 무리의 길 위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의 의미는 지금 당장 이 삶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미래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만이 진짜 이 삶의 의미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서 저자인 전도자가 그렇게 허탄하다고 얘기하는 삶을 그럼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환난에서 나왔으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장막 안에서 참 장막절, 초막절을 누리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도전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장로가 그들에게 임한 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했죠. 그 복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성취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이 제가 정리를 그냥 해드릴게요. 그들이 바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것, 바로 이들이 받는 두 번째 복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배고픔, 목마름, 해, 그리고 어떤 열기로도 상함을 입지 않음이 그들이 받는 복입니다. 이건 사실 이사야서 4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요한의 방식인데, 이사야서 49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죽이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고요, 지금 당장 그냥 한 번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섬겨주는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떠한 배고픔과 목마름, 해와 열기에도 상하지 않을 거고, 이것의 출처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샘물 근원으로 인도된 자들이고, 그 샘물 근원이 따지고 보니까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들은 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천사들은 아니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민족성을 가지고 다른 국가에 체류하는 수많은 다른 이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들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이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로서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끌고 오셨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이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속함, 대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23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치는 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임을, 즉 십자가 구속을 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목자는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또한 그 생명수 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리면서요, 그것을 마치 초막절의 현상과 유사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이요 12월 25일 겨울이 아니라 사실 초막절쯤입니다. 예수님 초막절이 예수님의 생일이세요. 그게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냐면요,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할 때 이 거하심에가 헬라어로 스케노우고요, 원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머무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장막절에 오신, 실제 생일이 장막절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쯤인 거죠. 장막절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마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셔서,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막입니다. 성막을 우리 가운데 쳐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덮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장막을 덮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목자로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생명수 샘을 마시며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분으로 오신 것에서부터 말이에요.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는 예수님, 스케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그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시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처럼 우리를 영원한 생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진짜 요한계시록 내용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바로 장막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장막으로 성도를 덮으시면서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시는 서로 섬김의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교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요한복음 본문 읽을게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초막절의 분위기가 나왔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초막절에 들어선 풍성한 성도들이 영적인 현실이 제시되었고 그리고 이거 예수님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까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계셨죠. 애국을 건너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초막을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었죠. 영원한 초막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이 땅 위에 묵자로 오신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의 피값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고 그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색, 즉 영원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들이 영원한 초막절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 39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배경이 이제 명절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37에서 39절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날이 초막절 끝날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곧 큰 날에, 초막절이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니라. 초막절 끝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내게 와서 마시라. 영원한 생명의 강을 줄게. 바로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나오는 생명수 샘요. 내가 영원한 생명수 그리고 영원한 생수의 강을 흘러내리도록 해줄게. 나에게 와. 나를 마셔. 근데 마시는 게 뭘 뜻하는 거였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영혼이 넘치는 생명수는 무엇이었죠?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럼 무슨 일을 하실까요? 목자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시겠죠. 그 목자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건져 살리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이끄는 일이요.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 영화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죠. 제가 오늘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막 좀 다른 날보다 훨씬 어눌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배경이 초막절이에요. 영원한 지키신가 보호하신. 근데 초막절을 영적으로 완성하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 막 하나하나 기억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운솔주의 발림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는 것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사지가 찍히는 어린 양이 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아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 되는, 더 이상 대제사장 대신 보내서 지성소 좀 갔다 와 주세요 하는 게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며 우리를 섬기는 그 영원한 교제를 하는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장막절의 이 기쁨과 장막절의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모든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건 거예요. 찬양의 이유 되신 주께 영광. 그러니까 늘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잖아요. 감사 안 하는데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의 제목이 있잖아요. 찬양의 제목이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장막절을 지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광야 같은 삶이 그 다른 누구의 삶보다, 그 어떤 재벌의 삶보다, 그 어떤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사람의 삶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지금 이 순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오늘 나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 마음을 품으시면서 한 주간 예수님 잘 믿고 주님만으로 찬양하며 풍성한 장막절, 추수감사절 보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